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하시는 성가로 하는 십자가의 길은 어떠셨습니까? 제 앞에서야 싫다고는 못 하실 것이고 대답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별로셨나 봅니다. 또 오래 또 서 계시고 해서 또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길 사순식이 첫 십자가의 길 성가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복음과 또 독서는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는다, 종교라고 불리는 모든 종교에는 다 있는 어떻게 보면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한 신에게 바치는 행위로서 아마 모든 종교에는 다 단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도 단식이 있고 이슬람에도 있죠. 이슬람은 지금도 라마단이라고 해서 30일 단식을 합니다. 30일을 꼼빡 굶는 건 아니고 해 떨어지면 먹어요. 해 있을 때 굶는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단식을 하고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단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기 신심을 또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께 오롯한 마음으로 돌아선다라는 마음으로 단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식은 원래는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우리 제수일 같은 날이죠. 크게 회개하는 날, 이날 온 회중이 모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날이 속죄의 날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배를 갔다 오죠.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귀양살이를 갔다 오고 노예 생활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게 됐을까? 하느님에게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단식을 1년에 4번으로 늘립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리사이들이 들어서면서 1년에 4번 하던 단식을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립니다. 파격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면 거의 100몇 번씩, 140번씩 단식을 하게 그렇게 늘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간 날, 목요일, 가지고 내려온 날, 월요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그렇게 단식을 했었었죠. 물론 이제 이것은 율법에서 딱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리사이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한다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고 그게 경건함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했고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단식을 많이 하는데 왜 스승님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왜 당신들 그렇게 먹고 놀고 그러고만 살고 있느냐라고 하여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가톨릭도 이런 전통에 따라서 신랑을 빼앗긴 날이 되자 결국은 우리도 단식을 일주일에 2번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그렇게 단식을 했었었고
하지만 시간이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못 살겠다, 바꾸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무적인 단식일은 1년에 2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제수요일과 성금요일. 원래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했었다고 그랬죠. 그 전통이 남아서 제수요일과 성금요일에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자기의 욕망의 불꽃을 꺼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담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만 더 다 가지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할 줄 모르고 마지막 남은 그 하나까지 욕심을 내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을 곰곰이 보면 지금 현재 만족하면 우리들은 큰 탈이 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우리들은 항상 탈이 나는 게 어디서 납니까? 하나만 더, 저것만 더 라고 하다가 큰 탈이 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들은 보통 욕심,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의 불꽃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가스레인지 같은 거 있을 때 탁탁탁 불꽃이 튀겨서 불이 붙어야 위에 있는 음식이 끓어서 그렇게 요리가 되지만 그 불꽃을 꺼버리면 아예 요리 자체가 되지 않겠죠. 단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여러분들의 욕망, 가장 근원적인 여러분들의 욕심의 불길을 꺼버린다. 배가 고프면 다른 욕심이 듭니까?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도 그래요. 밥 한 끼만 굶고 밥 두 끼만 굶으면 TV에서 자크르란 빨간 코트가 지나가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뭔만 보입니까? 먹을 것밖에 안 보이죠. 그만큼 우리들이 무슨 지금 TV에 나오는 것처럼 권력을 쥐고 무슨 부동산을 사고 금을 사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지만 밥 한 끼만 굶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욕심이 얼마나 거품처럼 부풀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밥을 굶음으로써 단식을 함으로써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일독서에서 내가 바라는 단식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단식은 자성과 연결되기를 하느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우리들은 그렇게 굶은 바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역할에 우리들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사이들이 매달렸던 그 단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꼭 그런 겁니다. 공갈 젖꼭지 같은 겁니다. 우리 때는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죠. 그래가지고 쭉쭉 빨고 있잖아요. 젖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얘들은 좋아라고 물고 있죠. 그게 바리사이들이 매달렸던 율법이죠. 마치 거기에서 어머니의 젖이 나올 줄 알고 열심히 빨고 있는 공갈 젖꼭지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단식에 대한 일주일에 2번이나 굶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의 결정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사이만 그렇게 공갈 젖꼭지에 매달려서 쭉쭉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젖이 나오지도 않는 헛된 공갈 젖꼭지에 집중해서 그것에 거기에서 마치 우리의 목을 죽여주고 우리를 살려줄 것 같은 그런 젖이 나올 거라고 매달리고 있는 공갈 젖꼭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매달려 있는 공갈 젖꼭지는 뭡니까? 권력이죠. 거기 권력에서 자기가 살 줄 알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단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매달려 있는 거기에서 뭔가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갈 젖꼭지를 빼버리는 겁니다. 단식을 해버리면 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건지 내가 어디에 목말라 있는 건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점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식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
카톨릭은 그걸 점점 완화해서 1년에 2번만 굶으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니까 교회가 양보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굶는 종교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카톨릭은 무슨 종교입니까? 먹는 종교입니다. 이슬람과 유대교는 자기가 굶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자기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이겠지만 우리 카톨릭은 먹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체를 먹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들은 굶는 종교가 아니라 먹는 종교이다라고 하는 점. 결국은 단식을 함으로써 그 의로움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음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우리들은 아울러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굶느냐 안 굶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체를 받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사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우리들이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과 또한 내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단식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 단식할 필요가 있느냐? 제수요일과 성금요일 교회에서 정한 그런 단식 말고 자기 스스로 단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은 단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신랑을 빼앗길 그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예수님께 바라던 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랑을 빼앗겨버리는 날이 우리도 온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라? 단식해라. 하느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신랑이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결국 우리들은 단식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먹는 종교라서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지 않는 날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빼앗겼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놓쳐버렸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식이다. 그리고 그 단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애절하게 모든 욕망을 끊고 하느님께 매달릴 수 있을 때 우리들은 다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